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식은 마리아가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처음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곧바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누구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천사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3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는 임신한 엘리사벳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벳은 불임 환자였고 그래서 결혼한 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셔서 그녀는 아이를 잉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지난 상황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는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를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천사에게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순종하겠노라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처럼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이에 임신한 마리아는요, 자신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임신한 엘리사벳의 집에 서둘러 방문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서둘러 갔습니다. 39절에 일어나 빨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일어나 빨리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로 추측하자면, 첫째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이라는 그 은혜의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엘리사벳과 이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와의 나눔을 통해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싶었겠죠.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다다르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마구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임신한 지 6개월이라면 태중의 아이가 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엘리사벳이 느끼기에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이것을 기이 여길 때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아, 마리아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구나. 그런데 그녀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42절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마리아, 네가 우리의 메시아를 태중에 갖다니 정말 놀랍구나 라고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는데요.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자신을 드리겠다 결단한 마리아에게 그러한 믿음 때문에 너에게는 복이 있다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격이 임했겠죠. 정말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하고 감격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은 46절부터 55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마리아 찬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르는 이 찬양에는 놀라운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구약 성경의 개념과 구절들이 흠뻑 적셔 있다는 특징입니다. 학자들은 이 찬양에 15개의 구약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녀가 한 찬양의 내용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가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그녀가 노래하는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이 노래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9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즉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50절은 긍휼하신 하나님, 즉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에는요, 능력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지막 54절부터 55절은 신실하신 하나님, 즉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녀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에 무명인이라 나눴지만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자였던 겁니다. 즉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막무가내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는 서로의 신앙에, 서로의 믿음에 큰 기쁨과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든 자들의 교제는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믿음 안에 교제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교제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과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말씀과 교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교회의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의 교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쁨과 도전과 위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안 만큼 하나님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